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6장 11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1절, 구약성경 1207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20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또 가정을 향해 주신 말씀을 또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보다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이전보다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소망이 없고 우리가 2018년도에 절망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2018년도보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온 날들보다 2019년도가 더 나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십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나아질 겁니다. 네. 이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누구 앞에서 회복과 번성함을 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원수들이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가 예배드린 예루살렘 성전은 껍데기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 믿어서 뭐가 더 나아졌는데, 이 비방과 비아냥과 조롱이요,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요 지금 소문이 다 퍼져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번성함과 회복이다라고 하는 축복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는지 원수들은 똑바로 봐라. 그래서 이 오늘 회복과 번성함이라고 하는 축복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누구 앞에서 주시는 겁니까? 바로 대적들, 원수들, 우리의 삶을 비웃고 비방했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란듯이 회복과 번성함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약속이 바로 에스겔 36장 11절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절에 보면 원수들이 어떻게 조롱했는가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3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의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대적이 너희를 비웃고 옛날에 높은 산들이, 이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옛날에 높은 산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요, 지금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휘청거렸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휘청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휘청거리는 이 모습을요, 원수는, 대적은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그 휘청거림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잠시 휘청거리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대적을 향해서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단단히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 똑바로 봐라. 휘청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해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과 번성함의 복을 부어주시는지 이 너희들 대적은 원수들은 똑바로 봐라. 그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36장 11절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36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대적들에게 어떻게 경고하셨는가? 36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었다. 어떤 때가 되었느냐?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다. 회복할 때가 되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36장 11절을 주신 겁니다. 제가 그 때가 어떤 때인지 8절, 9절,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 된 겁니까? 빈 땅이, 무너져버린 산이 이제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까요. 9절에 봅시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친히 이제는 그 산을 경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경작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비어있는 땅이에요. 빈 땅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웃음소리가 맑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과 번성함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36장 11절이에요.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어떻게 번성하게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휘청거려요. 우리도 42년의 역사가 있지만 잠시 휘청거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휘청거림을요 원수들이 기뻐해요. 그 휘청거림을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휘청거림을 보면서 비웃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내 백성들이 휘청거리는 걸 보고 웃었냐? 너희들 내 백성이 휘청거리는 걸 보고 비방했냐? 조롱했냐? 그 대적들 앞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위를 회복시키고 더 번성하도록 내가 만드는 것을 두 눈을 가지고 똑똑히 보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요 원수들에게는요 경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3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잃어버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자녀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은 2019년도에는 없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회복시키고 번성시키는지 너는 두 눈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했던 사람들은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휘청거렸던 우리는요 힘있게 일어나고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샘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것처럼 하나님이 번성하게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마귀는요, 이 회복과 번성함에 축복이 임하는 걸 가장 원하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번성케 하는 걸요, 그건 자신에게는요 죽음이기 때문에요, 이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요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마귀는 마지막까지 힘을 쓰고 대적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부어줄 거죠. 저 강단에서 하는 목사의 말은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냥 우리를 그냥 뭐라고 할까, 소망을 주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살아온 나를 봐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제대로 된 것이 있어? 하나도 없지. 2019년도에도 무슨 회복? 더 어려워질 거야. 2019년도에 무슨 번성함?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라의 경제를 봐봐. 더 나아질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 가정만 회복된다고? 너희 교회만 회복된다고? 번성한다고? 그거 믿지 마. 온갖 우리에게 어둠의 소리로, 이 악한 소리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붙드세요. 단순히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수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건요, 원수들의 삶을 정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축복에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한 사람에게는요 또 무너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대충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복을, 번성함의 복을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38절까지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회복과 번성함에 대한 축복이고 16절부터 38절까지는 그 회복과 번성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실천하면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천사항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자, 말씀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36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회복과 번성함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회개함이에요. 여러분, 정결함은요 교회에 온다고 해도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엎드릴 때 그 마음이 정결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결함은요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번성함의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 받는 그릇이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독이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깨끗한 그릇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주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주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엎드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내게 입혀주시는 의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정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내뱉습니까?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무엇을 우리는 들이마십니까?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영혼의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내뱉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더러움은요,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더러움은요, 다 내 마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요, 다 뱉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9년도에는요, 더 간절히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그릇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종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뒤에 2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정의가 다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갖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에 네 번째 땅이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땅,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 부드럽고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말고 굳은 마음 갖지 말고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제가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부어주시게 했어요. 그 새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두 손을 한번 내밀어 보라고 했죠. 노를 한번 저어 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노를 저으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붙들고 있는 노를 이 노 위에 누군가 손 하나만 얹어줘도요 저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밤새도록 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손을 누군가가 걷어가잖아요. 저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요 하다가 지쳐요.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 위에 성령께서 손만 얹어주시면요 우리는요 죽는 날까지 쉽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2019년도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한두 번 순종하는 신용하지 마시고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 손에 당신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발에 당신의 발을 얹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입술에 당신의 입술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가 마지막 실전사항 세 번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도 기도하자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냐면 그래도 기도하자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여기까지 보세요. 회복과 번성함의 축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말했으니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 뱉은 말씀, 말씀하신 말씀, 그분의 입에서 나간 말씀, 그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분명히 하나님은요, 회복과 번성함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 위에 가라지가 들어가요. 그 알곡에 가라지가 붙어요. 기도를 안 하면요. 그럼 나중에 그 축복을 받았는데요, 가라지가 생겨 있어요. 먹을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순결한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수많은 약속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요, 단축시켜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년이다라고 하는 시간에 후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그 시간을 단축시켜버려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우리의 삶이 운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운명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정해졌으니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1년 뒤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뭐 합니까? 근데 성경은 절대 운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가요, 또 바뀌어요.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때가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2019년도에 반드시 저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회복과 번성함이 있으리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고 제일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약속이, 축복이 바로 오늘 에스겔 36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019년도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희청거림을 즐겨하고 조롱했던 모든 세력들이 찾아봐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여기에는 무엇만 남아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대심, 회복과 번성함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2019년대 우리가 실전 사항이 있는 것처럼 조금만 마음에 여기에 다 집중하세요. 그래도 매일매일 내가 오늘 회개할 것은 없나? 내가 오늘 순종할 것은 없나? 내가 그래도 힘들지만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요,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날마다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회복과 번성함이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에게, 사업장에,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희청거림이 있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영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하나님 관계의 어려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희청거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더 이상 희청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번성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있을 곳이 없어서 아버지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